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정교사인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그 영화의 그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처럼 상황이 절박하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1866년 이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로 조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분량의 책과 성경책을 챙겨서 그렇게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에서 병인박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조선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의 대동강 한사정 여울목에 정박했을 때 당시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조선에서는 그 관군들을 통해서 그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선원들과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가 바라던 조선 선교의 문은 굳게 닫혀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던 병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경을 건넸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이 후에 평안 안주교회의 장로가 된 박춘권입니다.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선교의 문은 생각지도 않은 순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반대쪽 창문을, 다른 쪽 창문을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정말로 유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가는 그 순간,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정말로 자신의 눈이 멀어지는 빛이 많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는 이 고백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사역지를 떠나오기도 하고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시며 염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이제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저한테 매번 목사님 바누아투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없어도 그곳 가운데 우리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먼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도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떠나오고 정말로 그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을 받았도다. 바울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골로새서 1장 1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그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일본은 조선보다 더 일찍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일찍 전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도 정말 엘리트 집단들, 그 엘리트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박해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미 군정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집회와 같은 그러한 대형 집회가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본의 복음화율은 작년 통계로 봤을 때에 0.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아니 0.5%도 되지 않는 그렇게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나라,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려야 합니다. 비단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40대 이상의 성인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라도 한 번쯤은 교회에 가본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가든 아니면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든 아니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가든 한 번쯤은 교회라는 곳에 가봤고 지금의 성인들은 그래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한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초등학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의 아이들 중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목사님도 자기의 자녀의 친구들이 교회에 가끔 놀러 온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놀만한 공간을 만들어놔서 놀러 온다고 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여기요 라고 얘기한대요. 아이들에게는 그저 교회가 노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청년들, 이제는 성인들도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려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오정희 권사님 부근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록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자녀분들은 처음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과거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풍족합니다. 사람들은 물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가난함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보다는 오히려 복권방을 더 자주 찾아갑니다. 매주 복권방을 찾아가서 복권을 사고 그 복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토요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교회로 가는 사람들보다 복권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 부에 반해 상대적으로 외로움에 절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마음은 곤고하고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더 꼭꼭 마음을 싸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싸매고 있는 마음, 상처로 인하여 닫혀있는 마음, 외로움으로 인하여 혼자 있는 마음들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3절 끝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부탁과 같이 매주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주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죄에 대해서 과감히 끊어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전에는 똑같이 행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과감히 뿌리치고 버리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렇게 뿌리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인을 대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그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그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제를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 앞에서 전도제를 나누어 주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개인 정보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에게 전도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은 그저 아이들의 눈에 봤을 때는 경계해야 될 낯선 사람입니다. 물론 간혹 아이들 중에는 친절하게 다가와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낯선 외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공부방이나 학원 선생님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더 익숙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는 것이 직접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익숙합니다. 저도 아침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매번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접 만나는 일도 없고 대면하는 일도 크게 없고 그분과 친분이 깊은 것도 아닌데 그분은 매번 그렇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보내는 대상이 40명, 50명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온라인 안에서만 관계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은 관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적대하고 관계를 좀 멀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만 관계가 만들어지면 금방 그 관계의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친밀함을 유지해 갑니다. 오늘날에는 쉽게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살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모든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정말로 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잘 섬겨야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꼭 복음에 관련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로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말에 있어서 상냥하고 호감이 가는 어조로 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나의 기준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의 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주리라고 하는 작가는 공감을 통한 대화를 말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수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지수 씨는 자신의 일도 아닌데 선배가 시키는 일을 돕느라 늘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일을 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지수 씨는 이 이야기를 동료와 나누었는데 이야기를 듣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넌 몸 쓰는 일 싫어하잖아. 그 선배는 왜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널 시킬까? 나 같아도 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이 말을 듣고 그 동료의 말에 더 서운했습니다. 자신은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에 속상한 건데 마치 자신이 엄살쟁이가 된 것처럼 내가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주리 작가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필요할 것과 같은 말을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말은 공감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너 힘들었지.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어봐서 알아. 너 어려웠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추스를 수 있도록 그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에 관해서 물을 때에 그 복음에 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선하게 잘 되면 복음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복음에 관해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고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 갖춰야 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기회가 열리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들과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들의 지혜로 대화하며 그들의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위해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외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의 복음이 정말 아버지 들어야 될 자들에게 그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지혜로 그들의 아버지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정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과 모든 그 시간들을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 우리가 능히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또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그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되며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간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 받으시고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향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 다 들으실 줄 믿고 다 응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